우리 한번 서로 인사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오늘 시골에서 한 농부가 밭에다가 울타리를 치고 있었습니다. 지나가는 사람이 그 다니기 불편하게 왜 울타리를 치냐고 얘기를 해요. 그랬더니 이 농부가 요즘은 밤이 되면 산에서 노루나 멧돼지가 내려와가지고 농작물을 망쳐가지고 그래서 울타리를 치지 않으면 이 경계선을 만들지 않으면 그러면 농사를 지을 수 없습니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었습니다. 요즘은 이 산 기슭의 밭들은 이렇게 울타리를 치지 않으면 농사를 지을 수 없어요. 울타리를 쳐야 이렇게 농작물이 보호가 되고 농사를 지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실 때 하나님도 울타리를 치시더라고요. 바다와 이 육지를 하나님이 만드시면서 울타리를 치시는 거예요. 우리 한번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가라사대 천하의 물이 한 곳으로 모이고 묻이 드러나라 하심에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묻을 땅이라 칭하시고 모인 물을 바다라 칭하시니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면서 바다와 육지의 경계선을 그으세요. 경계선을 그으세요. 이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읽습니다. 시작. 경계선을 정하신 하나님. 경계선 정하시는 하나님. 저는 바다를 좋아해요. 다행히 울산에 살아가지고 바다에 갈 기회를 갖습니다. 가면 그 망망대해를 바라볼 때 마음이 편해져요. 아무런 생각 없이 바다만 쳐다보고 있어도 마음이 위로가 되고 안정이 돼요. 그러면서 바다와 육지의 이 경계선을 보게 되는 거예요. 경계선을 보게 되는 거예요. 한번 사진 올려주시죠. 사진. 야, 이렇게 바다가 있고 바닷가에 근방에 사람들이 집을 짓고 살고 있어요. 이 경계선이 보이죠, 그렇죠? 바다와 육지의 경계선이 보여 안 보여요? 보이시죠, 그렇죠? 그 경계선을 누가 만들었다고요? 하나님이 성경에 나오잖아요. 하나님 만드셨단 말이에요. 못 믿는 것 같으네. 성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한 정한 곳으로 경계를 정하여 물이 넘치지 못하게 하시며 다시 돌아와 땅을 덮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하나님이 이 지구를 만드실 때 바다와 육지의 경계선을 정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물이 넘치지 못하겠다는 거예요. 바닷가에 사시는 분들은 조상 대대로 안심하고 살아요. 왜? 바닷물이 덮칠 거라는 생각을 하지 않단 말이죠. 왜? 경계선이 있기 때문에. 그 경계선에 의해서 보호가 되는 거예요. 만약에 여러분 경계선이 없다 그러면 불안해서 어디 바닷가에다 집을 짓고 살 수 있겠어요. 그러나 사람들은 믿어. 이 경계선, 이 물이 이 육지를 덮치지 못할 거라는 그 믿음을 가지고 이렇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경계선을 누가 만들었다고요? 하나님이 만드셨습니다. 바다와 육지의 경계선은 하나님이 만드신 것입니다. 여러분 설교를 들으실 때 생각을 하셔야 돼요. 생각을 하고 들으셔야 돼요. 예수님이 설교할 때마다 비유로 예를 들어서 이렇게 설교를 하셨어요. 그냥 맞대놓고 직설적으로 이래라 저래라 이렇게 말씀하지 않고 이 예를 들어서 농사 지는 이야기, 고기 잡는 이야기, 이런 이야기를 들어서 예수님이 설교를 하세요. 왜 직접 맞대놓고 말씀하시지 예를 들어가면서 이렇게 비유를 들어가면서 말씀하셨을까? 그게 뭐냐면
생각을 하라. 생각을 해라. 생각을 해라. 생각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늘 우리 생각을 하며 살아야 돼요. 가능하면 좋은 생각들을 하셔야 돼요. 우리 육신은 때를 따라 운동을 해줘야 됩니다. 저도 새벽 기도 끝나면 교회 앞에서 기본 체조를 해요. 제가 초등학교 때 배웠던 거 중학교 해서 이렇게 체조를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근육을 풀어주고 이 몸의 경직을 풀어주는 거예요. 풀어주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우리 뇌도 물질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렇게 운동을 해줘야 돼요. 운동을 하는데 어떻게 운동하냐면 생각을 하는 거예요. 생각을 통해서 뇌가 계속 작동하도록 이렇게 운동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도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아, 목사님 왜 저 말을 하지? 왜 저 말을 하는 거야? 생각을 하는 거예요. 생각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바다와 육지의 경계선을 정하셨습니다. 아멘. 바다와 육지의 경계선을 누가 정하셨다고요? 하나님이, 성경에 나와 있죠. 하나님이 정하셨단 말이죠. 정하셨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바다와 육지의 그 경계선만 정하신 게 아니라 남자와 여자의 경계선을 정하세요. 한번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 인간을 만드실 때 남자 따로 여자 따로 이렇게 만드셨다는 거예요. 왜 남자 여자를 만들었지? 왜 만들었을까? 그냥 하나로 만들지 왜 남자 여자 따로 만들었을까? 왜 이렇게 차이를 두고 만드셨을까? 생각을 해야 돼요. 생각을 해야 돼요.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다. 이거는 무슨 하나님이 서열을 정하려고, 사람 서열을 정하려고, 또는 무슨 차별을 위해서 이렇게 만드신 게 아니에요. 옛날 제가 어릴 때마다 유교가 강해가지고 그 유교에 의해 가지고 차별이 심했습니다. 특히 남자 여자의 차별이 아주 심했어요. 또 어른과 아이의 차별도 아주 심했습니다. 저는 어렸을 때 그런 차별 속에 자랐어요. 차별 속에 자랐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무슨 남자 여자 따로 만든 것을 무슨 차별이나 무슨 서열을 해가지고 무슨 남존 여비 이런 거에 의해서 그렇게 만드신 게 아니란 말이에요. 성경은 분명히 가르치고 있습니다. 남자와 여자를 만드신 것은 바로 역할이 다르다는 거예요. 역할이 다르다. 남자와 역할이 있고 여자의 역할이 있다라는 것을 이렇게 하나님이 인간을 따로 만드신 이유는 바로 역할이 있다는 거예요. 그럼 왜 역할을 그렇게 따로 만들었을까? 역할을 따로 만든 것은 서로 보완하라는 거예요. 남자도 완벽하지 않고 여자도 완벽하지 않다. 서로 같이 보완을 해서 살아라. 한번 읽습니다. 아담이 하와를 처음에 만났을 때 이렇게 얘기를 해요. 시작. 아담이 이르되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그래. 서로 보완적인 관계라는 거예요. 아담이 완벽하지 않았고 하와도 완벽하지 않았는데 서로 같이 보완적인 관계라는 거예요. 그 보완적인 그러니까 역할이 다른데 그 역할은 바로 보완을 위해서. 보완은 이것을 위해서. 읽습니다. 시작.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이렇게 같이 역할은 다르지만 서로 보완하면서 같이 협력을 하고 같이 연합해 가지고 하나를 이루어가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시작.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그러니까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역할을 다르게 하셨지만 그 역할을 다르지만 서로 보완을 통해서 연합을 통해서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라는 거예요. 축복된 세상을 만들어 가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남자와 여자의 이 경계선을 만들어 놓으신 거예요. 역할을 다르지만 보완과 협력을 통해서 이 세상을 아름다운 세상으로 만들어 가라. 그런 뜻이란 말이죠. 그런데 하나님은 바다와 육지의 경계선을 정하셨을 뿐만 아니라
남자와 여자의 경계선을 정하셨을 뿐만 아니라 선과 악의 경계선도 만드셨습니다. 하나님은 선과 악의 경계선을 정하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내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마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그랬어요.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시며 에덴 동산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만드세요. 우리는 왜 만드는지 잘 이해가 안 가요. 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다른 나무의 과일은 다 먹지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는 먹지 말아라. 하나님이 손대지 말라는 거예요. 다른 나무, 사과나무, 배나무 다 먹어도 괜찮은데 이 선악을 알게 하는 이 나무는 손대지 마라. 이거 내 거다.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을 하세요. 이 의미가 뭐예요? 이 의미가 하나님 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이 동산에 지으셨어요? 이 의미는 뭐냐면, 그리고 왜 아담에게 하와에게 이건 손대지 말라고 하셨을까요? 그건 뭐냐면 선과 악의 기준을, 경계선을 정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아멘. 선과 악의 경계를 정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바다와 육지의 경계를 정하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남자와 여자의 이렇게 차이를 두고 만드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또 선과 악의 그 결정을 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신 겁니다. 그런데 이 아담이 말이죠, 유혹을 받아요. 사탄이 이렇게 말을 해요. 읽습니다. 다음 시작.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을 하나님이 아심이라 했어요. 마침 이 아담과 하와가 그 선악과의 나무 근방에 갔어요. 근데 너무 아름답고 먹음직스러운 거예요. 그러고 있는데 사탄이 유혹을 합니다. 야, 이 사과나무 먹어. 이 열매를 먹으면 네가 하나님처럼 선악의 기준을 네가 결정할 수 있어. 하나님만이 선악을 결정하는 게 아니라 네가 스스로 결정해. 그럼 너 하나님처럼 되는 거야. 이렇게 유혹을 한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그 유혹에 빠져가지고 그 열매를 먹습니다. 그때부터 인간은 뭐를 하느냐? 읽습니다. 예, 읽습니다. 시작. 경계선을 무너뜨리는 세상이 된 거예요. 지금도 여러분 사람들은 선과 악의 경계선을 열심히 무너뜨리고 있습니다. 무너뜨리고 있어요. 선과 악의 기준이 누구라고 그랬어요? 네? 그걸 정하는 분이 누구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이십니다. 근데 세상은 이걸 망가뜨리고 있는 거예요. 경계선을 망가뜨리고 있습니다. 요즘 사람들 그러잖아요, 그렇죠? 뭐가 이렇게 남을 속이고 하면서, 야, 그게 세상의 지혜라는 거예요. 남 속여 먹는 게 그게 지혜라는 거예요. 부정을 저지르면서, 야, 요즘 세상에 다 그렇게 사는 거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요즘 세상은 다 그렇게 사는 거야. 진리를 말하면, 야, 어떻게 그렇게 독선적으로 살아가느냐, 그렇게 편협적으로 살아가느냐, 이렇게 얘기를 해요. 고를 얘기하면 고리타분하다고 그래요, 여러분. 이 경계선을 망가뜨리는 거예요. 지금은요, 우리 사회를 한번 보세요. 선과 악의 결정을 뭐로 하냐면 여론조사를 합니다. 여론조사를 해가지고 선과 악을 결정하는 거예요. 결정하는 거. 그 선과 악의 그 기준을 막 무너뜨리고 있는 거예요.
아유, 저 기독교인들은 왜 그 선과 악을 구별해가지고 사람들을 왜 분열시켜? 이러고 있다니까요, 여러분. 얼마나 그럴듯해, 그렇죠? 왜 기독교인들은 선과 악을 갈라쳐가지고 사람들을 분열시키는 거야? 이러고 있다니까요. 이러고 있어요. 기독교인이 못됐죠, 그렇죠? 선과 악을 갈라가지고 분열을 시키니까 못됐지요. 이렇게 말하면서 기준을 무너뜨린 거예요. 한번 읽습니다. 시작. 악을 선하다 하며 선을 악하다 하며 흑암으로 광명을 삼으며 광명으로 흑암을 삼으며 쓴 것으로 단 것을 삼으며 단 것을 쓴 거로 삼는 자들은 화일지죠. 야, 하나님이 오늘 세상을 정확하게 얘기하잖아요, 여러분. 선을 악한 걸 말이에요, 뒤집어 쓰여가지고 선하다 그러니까요. 여론조사에서 악인데 선하고 그러면 선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선한 건데 진리인데 이걸 여론조사해가지고 악하다고 뒤집어 씌운다니까요. 우겨가지고. 그 여론조사도 좀 잘하면 괜찮은데 조작을 해가지고 이렇게 세상이 여러분 선과 악의 기준을 무너뜨리고 있다니까요. 어둠인데 이게 빛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여러분 어둠과 빛을 우리가 구분할지도 모르니까 세상이 점점 갈수록 이게 어둠인지 빛인지 여러분 꼼꼼한 거하고 환한 거 구분돼야 한대요. 근데 성경이 말하잖아요. 흑암을 어둠을 광명으로 빛으로 삼는다는, 바꾼다는 거예요, 여러분. 빛을 어둠으로 삼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쓴 것을 단 것이라고 말하고 단 것을 쓴 것이라 말한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선과 악의 기준을 망가뜨린 거예요. 우리 사고방식을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야, 요즘 다 그렇게 사는 거야. 아유, 고리타분하게 왜 그리 살아? 왜 이렇게 독선적으로 살아? 이런다니까요. 그러니까 선과 악의 울타리가 있는데 그걸 다 없애버리는 거예요. 없애버리겠다는 거예요. 근데 오늘 또 하나의 문제가 뭐냐면 하나님은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어요. 그렇죠? 네? 그리고 그 경계선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근데 이거 무너뜨리잖아요. 남자 여자 말하는 거고 차별이야. 남자 여자 말고도 수많은 성별이 있어.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일어나는 거예요. 아니, 어떻게 가능해요? 남자 여자를 여러 수많은 남자 여자뿐만 아니라 그 외에도 많다는 거예요. 성이 많다는 거예요. 그게 어떻게 가능할까? 요즘은 성을 바꾸치기 하는 것을 뭐라 그러면 그게 차별이에요. 그래서 올해는 여자 하다가 내년에는 남자로 바꿔버리고 이렇게 된단 말이죠. 그런데 아예 남녀의 그 기준을 하나님이 정하신 대로 하지 말고 그냥 각자 지가 생각되니까 생물학적으로 남녀를 구분하지 말고 그냥 관념적으로 나는 남자야. 그러면 남자라고 인정을 해줘라. 실제 몸은 여잔데 난 남자야 라고 그렇게 살고 싶다 그러면 그렇게 인정을 해주라는 거예요. 그걸 인정을 하면 그 차별이라는. 우리나라에 지금 포괄적 차별법이 문제입니다. 이게 왜 문제가 되냐면 바로 남자와 여자의 경계선을 애매모호하게 만들어가지고 그 관계를 무너뜨리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럼 어떻게 돼요, 여러분? 가정이 파괴되는 거예요, 여러분. 가정이 파괴되고 사회가 파괴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 경계선을 없애버리면 얼마나 여러분 화장실도 얼마나 많이 만들어야 돼요. 화장실도 남자 화장실, 여자 화장실, 또 그 위에 다른 거, 또 아침 저녁 다른, 나는 오늘은 아침에 남자였는데 저녁 때는 여자다. 잃어버리면 얼마나 여러분 그렇습니까?
이렇게 경계선을 무너뜨리는 거예요. 무너뜨리는 거예요. 이게 진보라는 거예요. 진보. 이게 앞서간다는 거예요. 창조의 질서를 파괴하는 겁니다. 파괴하는 거예요. 파괴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회의 기초가 흔들리면 우리는 혼란한 세상에 살 수밖에 없습니다. 관계가 다 무너지고 파괴되는 거예요. 파괴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이 시대를, 말씀을 통해서 이 시대를 읽고 이 시대가 어디로 가야 되는지, 우리가 뭘 지켜야 되는지, 뭘 붙잡고 살아야 되는지를 우리가 말씀 속에서 우리 함께 같이 분별해 나가야 하겠습니다. 그러면서 성경이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읽습니다. 시작. 경계선을 지키는 것이 축복이다. 아멘. 경계선을 지키는 것이 축복이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여러분, 바다가 지 맘대로 왔다 갔다 하면 육지에 사람이 무슨 생명이 어떻게 살아남겠어요? 그렇죠? 바다가 갑자기 그냥 지 맘대로 이 넓은 태평양이 갑자기 덮쳐버리면 어떻게 되겠어요? 여러분, 지 맘대로 움직여버리면. 하나님은 그래서 경계선을 지어놓으신 경계선이 있기 때문에 바다가 함부로 하지 못하도록 그렇게 했단 말이죠. 오늘도 많은 사람들이 왜 이렇게 구별된 세상을 살아야 됩니까? 무슨 선악으로 구별하고 뭐 남녀로 구별하고 왜 그런 차별을 두고 구분을 무슨 역할을 분담을 차별이라고 갖다 뒤집어 씌우는 거예요. 왜 이렇게 차별된 세상을 만들어 갑니까? 그냥 다 그냥 경계선만 없어버리면 다 서로가 좋을 텐데 이렇게 나온단 말이죠. 여러분, 경계선을 무너뜨리면 혼란이 찾아오는 거예요. 여러분, 당장 바다와 육지의 경계선이 무너지면 이 지구상의 육지에 살아남을 생물이 어디 있어요? 다 끝나지. 관계가 다 깨지는 겁니다. 그러나 경계를 잘 지킬 때 거기에 질서가 있고 거기서 보호와 안전하게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까 처음에 제가 예를 들었잖아요. 지금 여러분, 산기슭에다가 산기슭에 있는 밭은 이 그물로 망을 치워놓지 않으면 농사 못 져요. 여러분, 진짜 못 져요. 지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 그 경계선이 없으면 농사를 지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자꾸만 그 경계선을 없애자고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농사 망쳐버리자는 거죠. 첫째로 여러분, 경계선을 지킴으로 질서가 잡히는 거예요. 한번 따라합니다. 경계선을 지킴으로 질서가 회복된다. 그렇죠, 여러분. 여러분, 사람 관계도요, 넘지 말아야 할 선이 있어요. 선을 넘어버리면 싸움이 되는 거예요. 싸움이 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부부 관계도 여러분 선이 있어요. 선 있어요, 없어요? 우리는 너무 사이가 좋아가지고 선 없이 그냥 살아요. 선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 그 선을 뭐라고 그러냐면 예의라고 그래요. 예의. 선이 뭐라고요? 예의. 그 선이 없으면 관계가 금방 깨져버립니다. 맨 처음이야 좋겠지. 우리 선 없습니다. 우리는 그냥 모든 게 다 통합니다. 한 달만 그렇게 한번 살아보세요. 선이 있어요, 선. 그래서 여러분, 공자 이렇게 말했잖아요. 시작. 예가 아니면 보지 말고 예가 아니면 듣지를 말아라. 예가 뭐예요? 선이요. 선이요. 선을 지킬 때 이 질서가 잡히고 같이 함께 할 수 있다는 거예요.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행동에도 선이 있습니다. 행동이 내 몸이라고 내 마음대로 할 수 없어요. 여러분, 선이 있습니다. 내가 이 말하는 게 쉽다고 마음대로 말할 수 없잖아요. 선이 있잖아요. 여러분, 행동에도 선이 있습니다. 그걸 보험절이라고 해요. 보험절. 내 행동에 선을 지키는 것을 보험절이라고 해요. 보험절. 절제있는 행동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인간관계 속에서도 보이지 않는 선을 지켜줘야 됩니다. 이걸 무너뜨리면 질서가 파괴되고 관계가 깨지고 혼란이 오는 거예요. 그러나 이걸 잘 지켜나갈 때 어떻게 돼요? 그게 바로 이 범절입니다. 이걸 잘 지킬 때 좋은 관계가
잘 유지가 되고 그 지속적인 관계가 잘 유지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무조건 사랑하니까 뭐 선이 없어.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사랑에도 예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지식을 통한 사랑이에요. 사랑의 지식 있는 사랑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 무식한 사랑하면요 금방 실현해가지고 사기당하고 말이죠. 인생 망친 사람이 얼마나 많아요. 사랑한다고 그냥 다 돈 다 내 사기꾼한테 잡혀가지고 말이죠. 사업 자금 다 대주다가 그냥 다 날려가지고 어려움 당한 사람들이 있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선이 있어요. 선이 있는 거죠. 우리는 선을 지키는 사람들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정하신 그 선을 지켜가는 사람들입니다. 지켜가는 사람들이. 그러나 세상 사람들은 선을 망가뜨리는 거예요. 인간 중심으로 살아가는 자들, 하나님을 거부하는 이들은 선을 망가뜨리는 거예요. 여러분, 아이가 지금 난로가 그냥 시뻘겋게 달라 있어요. 한겨울에 난로가 그냥 시뻘겋게 달아 있습니다. 그런데 아이가 말이죠, 가서 만지려고 가는 거예요. 그럼 경계를 해야 돼, 안 해야 돼요? 해야지요. 왜? 경계선을 치지 않으면 아이는 손을 댑니다. 화상을 입습니다. 경계선을 지켜야지요. 그래야 따뜻하게 참 보호를 받으면서 추위를 이겨낼 수 있지 않습니까? 아무리 날씨가 춥다고 펄펄 시뻘겋게 달아오는 그 화로를 끼워놓으면 안 되잖아요. 왜? 경계선이 있기 때문에 그걸 지킬 때 바로 그것이 그 속에 질서가 있고 거기서 보호를 받고 거기서 안전한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경계선을 지키는 것이 축복입니다. 우리 신앙인들은 바로 이 경계선을 우리가 잘 지켜나가야 돼요. 그리고 우리는 그 경계선 안에서 우리가 살아야 돼요. 우리 예수님의 보호 속에서 우리가 살아야 돼요. 보호 속에서. 이 경계선 속에 살아야 돼요. 경계선 안에 살아야 돼요. 이탈하지 말고 경계선 안에. 그래서 이 다윗은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시작. 내게 줄로 재어진 구역은 아름다운 곳에 있으며 나의 기업이 실로 아름답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 그려놓으신 그 선 안에서 살아갈 때 아름다운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게, 자꾸만 사람들은 이렇게 밖으로 뛰쳐나가는 게 마치 그게 무슨 잘 사는 것처럼 착각을 하잖아요, 여러분. 그러나 하나님이 지어주신 그 선 안에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보호 속에 살아가는 것이 바로 그게 여러분 구원이란 말이죠. 개그맨 전유성 씨가 지난주 목요일날 세상을 떠났어요. 그가 세상을 떠나기 38년 전에 그 후배 개그 우먼이 예수 믿으라고, 하나님 믿어야 된다고 전도를 했어요. 근데 이분은 전혀 반응이 없었어요. 그분이 쓴 책 중에 뭐가 있냐면, 하지 말라는 건 다 재미있다요. 하지 말라는 것은 다 재미있다. 그래서 사람이 선을 넘어야, 선 밖으로 나가야 재미있다는 거예요. 그런 사상을 가진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을 수가 없지. 왜? 선 밖에 사는 걸 좋아했으니까. 하지 말라는 거는 다 재미가 있다. 이 말의 뜻이 뭐예요? 선 밖에 나가야 재밌다는 거예요. 근데 이분이 결국 세상을 떠나기 전에 전도를 받아가지고 예수님을 영접해요. 하나님을 믿습니다. 믿으면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한번 제가 읽어드릴게요. 하나님의 존재를 왜 이제서야 알게 되었는지 너무 후회가 됩니다. 하나님의 존재를 이제서야 알게 된 게 너무너무 후회가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지으신 선 밖의 삶이 자유롭고 좋을 것 같지만 결국은 인생은 허무한 거예요, 여러분. 그러나 하나님이 지으신 그 선 안에서 선을 지키며 살아갈 때 거기에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할 수 있고 보호를, 또 하나님이 안전하게 하시는 그런 복을 누리고 살아갈 수 있음을 오늘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사도 바울이 늘 하는 얘기가 뭐냐면 예수 안에서 우리 예수 안에서 우리가 보호를 받고
예수 안에서 살아갈 때 가장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음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가정을 지켜야 됩니다. 아멘.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가정을 잘 지켜내야 돼요. 자녀들을 잘 지켜야 됩니다. 세상은 지금 기준 경계선을 무너뜨리려고 난리를 치고 있습니다. 정치인들은 자리를 차지하기 위해서, 돈 버는 사람들은 세상에 돈을 벌기 위해서 경계선을 막 무너뜨리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경계선을 지키라고, 경계선을 지키며 사는 것이 복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결론입니다. 읽습니다. 시작. 경계선을 지키는 것이 축복이다. 그렇습니다. 아무리 세상이 경계선을 무너뜨리려 할지라도 우리는 경계선을 지키는 게 축복이라고 믿고 사는 거예요. 1번 시작. 경계선을 정하신 하나님, 바다와 육지의 경계선을 지으시고 남자와 여자의 경계선을 지으시고 선과 악의 경계선을 정하시는 하나님. 그런데 우리 인간은 뭐 하고 있어요? 시작. 경계선을 무너뜨리는 세상.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 세상은 점점 그 경계선을 무너뜨리려고 난리를 치고 있습니다. 이럴 때 우리 믿는 이들은 말씀을 통해 이 세상을 잘 분별하고 우리가 깨어 기도하면서 읽습니다. 시작. 경계선을 지키는 것이 축복이다. 그렇죠, 여러분. 그래야 우리가 더욱더 복된 가정, 우리 복된 자녀들, 복된 후대가 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바다와 육지의 경계를 지으신 것처럼 오늘도 우리로 하여금 그 경계를 붙들고 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킬 것이 무엇이며 우리가 붙잡을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하나님 깨닫고 그렇게 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우리 함께 같이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지으신 인생의 이 경계선을 우리가 잘 지킴으로 복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